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지금 읽은 구절은 이제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도록 예비된 휴거에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공중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공개될 나타나심이 될 것입니다. 공중 재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와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가 대환란 직전에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휴거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휴거와 지상 재림의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대환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첫 장면인 것이죠. 반면에 대환란이 끝날 무렵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몸소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나타나심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을 말할 때 흔히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 즉 지상 재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은 그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인 공중 재림, 즉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 바로 이것이죠. 이 구절이 바로 이 지상에 대환란 전에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이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몸의 구속은 휴거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구속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지금 천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금 천상에 앉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밑줄 치면 되겠죠? 우리는 주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잘라내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이고도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구속받은 몸을 입고 휴거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까 두렵고 세상의 유혹은 강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가? 첫 번째,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자, 여기 같은 말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감이 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혼은 구원받은 순간 육신으로부터 도려내어져서 육신과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또는 영적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영적 할례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그렇지만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그 지리적 위치는 아직 육신 속에 머물러 있죠? 우리는 아직도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혼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냉장고의 얼음틀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냉장고에서 얼음틀을 꺼내면 어떻게 돼요? 얼음틀에 얼음이 꽉 채워져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물을 좀 부은 다음에 이렇게 비틀면 얼음틀에서 얼음이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구원받은 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얼음틀에 붙어 있지 않고 그 틀 속에 잠겨져 있는 것이죠. 담겨 있을 뿐인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혼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에 딱 붙어 있다가 지금은 어때요? 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여전히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는 성령에 속한 자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다시 로마서 8장 9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즉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일시적이지 않죠. 거기 보세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떠나시지 않는 성령님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 때는 어땠어요?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신약 즉 새 언약의 특징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에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성도의 안전,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인장.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도장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속적인 보호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더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찾으셨나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싸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죄를 회개하게 되고 다시 넘어졌다 일어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 그렇죠? 성도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근본 원인은 내 결심이나 내 성실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이 유지되고 믿음이 보존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계속 보십시오.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자,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죄를 질 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양심의 가책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기죠.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일들을 대단히 혐오하십니다. 때문에 여러 성경 말씀을 막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 저 말씀, 이런 예, 저런 예를 막 제시해 주시면서 그 육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의 약한 육신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욕망을 채우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살라버리죠. 그렇죠?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떻겠어요? 믿음이 약해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육신을 따르던 삶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점차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때요? 육신대로 살지 않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죠? 그런가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 안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순종하게 된다가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중간에 포기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 속에서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났나요? 떠나지 않았죠? 오히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계속 그의 양심을 찌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시편 51편 11절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특별한 자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셨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버림받지는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지켜주시죠. 여러분들 에레미야 32장 40절 보세요. 에레미야서 32장 40절. 그리고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나는 그들로부터 다른 데로 돌이키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다만 나는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두겠노라. 나에 대한 두려움을 두겠노라. 자, 본절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는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핵심이 뭐예요? 핵심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알게 되자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인지 알게 될 때 그분을 우러러 보게 되잖아요. 그분을 존경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거부하거나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두겠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었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먼저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 피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기를 아주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공부 안 하면 혼난다 그러면서 이제 막 회초리 들고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게 하죠. 그럼 어때요? 그 학생이 공부는 하는 척하지만 어때요? 공부에 흥미를 느끼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공부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장래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자발적으로 책상에 앉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붙들어 두시기 위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직접 심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에레미야서 32장 40절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경심과 또 그분을 우러러보는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뭔가 혼이 메말라지는 듯한, 그렇죠? 마음속이 휑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죠. 잠언 9장 10절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알아야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9절이죠. 신명기 17장 19절. 그러고 나서 그 사본은 그의 곁에 있어야 하리라. 그런즉 그는 자신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을지니 그로 하여금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이 율법과 이 규례들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려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인데요. 시편 86편 11절. 오 주여,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나이다. 제 마음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데 열중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어떻게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게 돼요.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당신께 용서가 있나니 당신께서 두려워함을 받으시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 경험하고 잘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용서해 줬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어떤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중학생 아들이 어느 날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빠 카드를 훔쳐가지고 그걸로 게임 아이템을 산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명세표를 보니까 돈이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이 엄청 빠져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게임 회사로 돈이 빠져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놈이 내 카드 가지고 뭘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아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눈치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겁이 난 거야.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제 사실대로 고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혼날 것을 각오했죠. 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화가 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네가 숨기지 않고 나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이번만큼은 내가 아빠가 이 돈을 감당할 테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아빠 허락을 받고 쓰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해준 것이죠. 아들은 뭘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막 고함치고 회초리 들고 막 때리고 무거운 어떤 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신 뭘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아이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땠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용서가 너무 크고 또 진지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 때문에 그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구출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하고 하신 약속이죠? 누구하고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내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일천대까지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폐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폐기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죄진 어떤 죄에 연루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지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저는 주를 항상 제 앞에 모셨나이다. 그분께서 저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저는 동요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을 의식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 것이죠. 그렇죠? 어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그 믿음의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끊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서서히 사라져갔죠. 대신 뭐예요? 돈은 많이 벌었죠. 근데 어때요? 돈은 많이 벌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야. 또 TV를 보거나 어떤 오락을 하고 뭐 골프를 치러 다니고 어디 놀러 다녀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나중에 그 성도가 깨달은 것이죠.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가? 세 번째, 환경을 조성하셔서 죄의 기회를 제한하십니다. 환경을 조성하셔서 죄의 기회를 제한하신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자, 본문에서의 그 시험,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템테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테스팅, 즉 시험이란 뜻도 있고 유혹이란 뜻도 있습니다. 또 시련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시험일 수도 있고 테스팅이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면 어때요? 유혹은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혹하시지 않잖아요. 유혹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뭘까요? 본문에서는 셋 중에 뭘까요?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지만 어때요? 사탄이 주는 시험일지라도 그것조차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계획 아래 있는 것이에요. 계획 아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이라도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십시오.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비록 사탄이 시험을 주는 장본이긴 하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험이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나 자만심이 아니죠. 자만심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무엇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것이죠.
시험을 당했을 때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자만심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시험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의 필요와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오는 것이죠.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욥의 고난이 그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시험을 허락하시죠. 고난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치도록 허용하셨죠? 허락하셨지만 욥의 몸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한하시잖아요. 그렇죠? 욥기 1장 12절이죠. 보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권세 안에 있도다. 단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내밀지 말라. 그렇죠? 또 몸을 치게 하신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목숨은 살려주시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제 아래 모든 시험을 가둬놓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 또는 유혹 또 시련을 없애지지 않으십니다. 시험이나 유혹이 죄로 직행하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 없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의 능하신 손으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거기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갈 길도 마련하시리라. 이 사실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견뎌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로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거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악한 일로 자신을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못된 간증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찾으셨나요? 아무도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만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한번 성질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일로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을까요? 시험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왕으로서 전쟁이 나가지 않아도 됐었죠. 전쟁이 나갈 수도 있지만 전쟁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지 않는 환경이 마련됐죠. 그 환경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궁전 옥상에서 빨가벗은 여인의 몸매를 볼 수 있었죠? 밧세바의 몸을 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그 밑에 1장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죄의 원인은 뭐였어요? 죄의 원인은 다윗 안의 욕정이었잖아요. 다윗 안에 있었던 욕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할 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황을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던 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어땠어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밑에 1장 15절도 보세요. 1장 15절.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다윗의 범죄가 그렇게 돼버렸죠. 다윗의 정욕이 죄를 낳았죠. 그것 때문에 사망이 왔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지을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완전히 버려지거나 믿음에서 떠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때요?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나단 예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죄를 깨닫게 하셨죠. 그러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즉시 없애주지는 않으셨어요. 그 죄가 다윗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성도가 죄를 전혀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4절. 그가 쓰러질지라도 그는 완전히 내던져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지탱하시기 때문이라. 정확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을 때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편 125편 3절입니다. 시편 125편 3절. 이는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들의 분깃 위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 의로운 자들의 죄악에 그들의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혹에서는 우리를 아주 멀리 떼어놓으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죠. 누구?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잖아요. 요셉이 어땠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죠? 도망가니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함으로써 요셉이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보디발의 아내하고 완전히 이제 떨어뜨려 놔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응? 하나님의 계획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 가기 싫은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처해야 되지?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가?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지키신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32절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베드로는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구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증보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25절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과거의 죄사함이나 그 회심의 순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죄의 정죄에서의 구원,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장차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지속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구원은 시작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완성에 이르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거기 항상 살아계신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살아계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구약의 제사장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됐죠. 그들의 중보는 그들의 수명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약이 있었던 것이죠.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직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도 중단될 수가 없는 것이죠.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그렇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아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죠. 단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중보에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히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하늘에서도 계속 적용하시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베드로는 회심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십자가 이전이죠. 그렇죠? 구약적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때요? 죄 때문에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회개기도.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51편 11절. 구약 율법하에서는 어땠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는 어떤 희생제물로도 죄를 대속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16절. 시편 51편 16절 찾았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당신께서 희생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번제물을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떠나실까 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다윗을 떠나시지 않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윗이 바로 누구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사울.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 어땠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머무르셔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성령께서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아직 거듭나거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영적 할례를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전에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어요? 가룟 유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파멸의 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믿음은 잠시 흔들리고 또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보증을 이미 해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회심은 뭐라고 봐야 돼요? 구원받는 회심이 아니라 되돌아오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베드로가 잃어버린 게 있었죠? 잃어버린 게 뭐였죠? 베드로가 잃어버린 거,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잃어버린 것은 베드로의 제자직이었죠. 제자직은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상실된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제자직도 회복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가? 마지막 5번째, 징계로 지키십니다. 징계로 지키신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6절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때때로 징계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고 사방이 어둡고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징계죠. 그러나 그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벌주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시라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징계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그 좋은 아버지들을 보세요.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로 징계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래야지 훌륭한 아들, 번듯한 아들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더욱이 우리에게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오히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전혀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자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네.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뭘 보게 하세요?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것이잖아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수단으로 징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일종의 예방주사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방주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방주사와도 같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잠시 아프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는 큰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죄 가운데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개입하셔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었죠. 누구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징계 받은 사람. 요나가 그랬죠. 요나는 니네베인데요. 느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쳤죠?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쳤을까요? 그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죠. 아시리아는 훗날 이스라엘을 치러 올 원수였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요나가 탔던 배가 폭풍을 만났죠. 그래서 결국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어요. 물고기 밥이 됐던 것이죠. 근데 어때요? 그 물고기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였던 것이죠.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수행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이 느느웨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알게 되죠. 비록 아시리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징계에서 풀려난 요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24절 25절.
찾으셨나요? 이제 능히 너희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지극한 즐거움으로 너희를 무결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분께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광과 존엄과 통치권과 권능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성도는 자기가 스스로를 지켜서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어떻게 붙으시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5가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면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죠. 세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환경을 제한하시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죠. 5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징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분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의 혼을 보존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는 것과 너의 들어오는 것을 이 시간부터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시리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답게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